아주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늘 평범한 삶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 좀 보내주세요. 제 목소리 연기 괜찮았나요? 하늘은 연못에 커다란 통나무를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개구리들은 통나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통나무를 타고 있느라 보면은 통나무 곁으로 주변에 애벌레, 또 정벌레,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그럼 개구리들은 이런 것들을 맛있게 잡아먹으면은 참 배부르고 좋았습니다. 재미도 났고요. 근데 몇 달이 지나자 이제 그것도 일상이 되었고 이제 무료해지고 또 잡아먹던 벌레들도 이제 좀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통나무에 대해서 개구리들은 이제 슬슬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더 멋있는 선물을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자 하늘은 연못에 식욕이 왕성한 아주 굵고 긴 그리고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뱀을 한 마리 넣어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뭣도 모르고 물뱀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와, 유려하게 물살을 가르는 이 길고 낯선 짐승 때문에 연못에는 흥미로운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연못은 날마다 흥분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물뱀은 개구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되었을 때에 연못에는 단 한 마리의 개구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쉽게 실증을 느끼고는 그리고는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흥미로운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 이렇게 턱없이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불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열악한 형편, 최악의 상황에 처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형편에 처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비관할까?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까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악의 형편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보복을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그런 대로 감사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더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 나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절은 다가오는데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사람들, 하도 형편이 어려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가까운 분들에게 저는 오늘 저의 설교를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에게 분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나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본문에서 바울은 가시를 언급합니다. 7절,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바울은 무엇을 가리켜서 가시라고 말했을까요? 바울과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잘나지 않은 외모. 바울도 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도 해요. 자신 있게. 왜냐면 바울도 외모가 약했으니까. 아마 이런 걸 가시라고 했을까요? 약한 건강? 게다가 바울은 신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지병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래 바울의 사역은 끝없는 여행과 그리고 개척의 목회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온갖 문제가 다 터져 나오는 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었습니다. 50년 가을 바울은 실루아노와 함께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요.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에 실라라고 나와 있는, 그리고 바울의 친서에는 늘 실루아노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 동역자와 함께 50년 가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협력하며 거기서 아주 초고속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이뤄냅니다. 이때 만난 주역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어서 고린도 이 도시국가 이 폴리스에서 이 재무부 장관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온 교회의 식주인, 전 교인을 다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다 먹이고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택도 크고요. 대저택에 살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덕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정말 인심이 후하고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베, 고린도에서 한 9km인가요? 서울의 인천처럼 고린도의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최고 가는 여성 리더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데바나,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오, 글로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정말 상류층의 영향력이 큰 이러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얻고, 이것은 바울, 실루아노,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요. 이렇게 움직이는 선교사들,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거기 비해서 아골라, 브리스길라 이 가정, 스데바나의 가정, 베베의 가정, 가이오의 가정,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 그다음에 글로에의 가정, 이런 사람들은 현지의 지도자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현지의 지도자들이 함께 결합했을 때 아주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나왔고, 고린도 도성의 최상류층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들어오고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고린도 목회를 마무리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를 경유해서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경유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거기서 동역을 하면서 2년 3개월을 머무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통찰력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 화합, 그리고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빠지고 사도도 빠지고 나니까 이제 구심점이 약화되고 고린도 교회에 별의별 문제가 다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시나요? 첫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아마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제가 붉은색으로 도시를 표기해 놨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클로에의 집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보드나도, 하가이고가 함께 다녀갑니다. 이 두 팀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도에게 보고해 줍니다.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는데 교회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이르기를, 편지를 하나 써서 공식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고린도 전전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의 편지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식 서한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 편지도 사본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그 문제와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한 것처럼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53년 말부터 54년 초 겨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여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디모데가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정말 필생의 적들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이 난마와 같이 얽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54년 여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변명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6장 13절까지가 그 주요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면서 스스로를 디펜드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해명하는 그러한 글을 여기에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재를 위하여 디도와 한 형제를 또 고린도로 파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4년 가을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는 대략 한 500여 킬로, 옛날에 항해술로는 한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중간 방문 때에 누군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아주 혹독하게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2절과 2장 5절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무리를 행한 자, 나를 근심하게 한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대망신을 당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울면서 에베소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때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일로에 들어가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년 초 아직 봄이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걸쳐있는, 현대 신약학자들은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변명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을 보내고 무슨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며 아주 납작 엎드리고 낮아졌을 때에 그때 무언가 서광이 비쳐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은
10장부터 13장까지 전체가 눈물의 편지이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그 복판에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사도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사절, 서찰, 백약이 무효합니다. 중간 방문 때 모욕당한 것은 너무나 뼈 아픕니다. 바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사람을 색출하고 문책할까?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중간 방문 때에 그 모욕당한 것, 그것이 너무나 뼈저려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낮추실까 나는 두려워한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그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고생의 목록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 가위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자랑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죠. 오늘의 본문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 중 그 마귀 같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또한 사도에게는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인생에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아킬레스건처럼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지적하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누구나 다 있는 법이에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쯤 전이에요.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싸우는지 모든 교인들하고 다 싸워요. 근데 목사님은 그 여전도사님만 또 이렇게 축혀 세워줘.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엄가시라고 불렀어요. 엄가시. 교회마다 가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12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가시가 뽑혀나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시를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2장 9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영어로 읽어보니까 For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바울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울이 잘나면 잘날수록 바울이 그리고 자기의 적대자들을 무찌르면 무찌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별의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오히려 망신살이 뻗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허하게, 그래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내가 약할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안에서 가장 완전해진다. 바울이 너무나 오랜 시행착오 끝에 그 비밀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만사가 헝클어져 있고 모든 일이 최악의 형편을 향하여 치달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 많은 세상에 나의 이렇게 열악한 형편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주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점.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해지십니다. 내가 겸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간섭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만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 문제의 사람을 색출해서 따져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감사하는 것,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 더욱 겸손하게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단합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 바울은 약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능력과, 바울이 중간 방문 때 아주 처참한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 능력당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고 궁핍한 것, 그리고 핍박받는 것, 그리고 여기 곤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컬래머티, 재앙입니다. 재앙당한 것을, 재난당한 것을 오히려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Whenever I am weak, I am strong. 나는 약하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다. 내가 약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시니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감사한다 하노라. 나의 약함, 나의 능욕당함, 나의 궁핍, 나의 핍박당함, 나의 재앙,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Whenever I am weak, I am strong. 나는 약하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마다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나는 강하다.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의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사절을 보내고 서찰을 띄웠을 때 노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감사할 때, 낮아지며 그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나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심을 믿고 감사할 때, 그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 번창해 나가고 빛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이런 깨달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아픈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로 나 되게 하고 나로 더 큰 사람이 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사자조차도 내게는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감사. 우리의 약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궁핍, 우리의 핍박, 우리의 재앙,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 이것이 긍정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여러분, 소설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원고 The Longest Night, 가장 긴 밤, 남편의 원고를 부인이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였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냐고 물었다. 남편이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매일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 자식들, 온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님께서 언제나 저기에 바로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 교우 여러분,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이를 통해서 나를 알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너무나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감사할 때 비로소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2번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일을 당했을 때 1번, 그리고 그 일을 회상하며 또 1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